예. 김성희 목사님께서 주중에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환절기에다가 또 뭐 밤낮으로 이렇게 일교차도 심하고 또 이제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면서 제주 4.3 기념 주일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면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그런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0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그런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확인된 사망자 숫자만 1,715명, 그리고 추정 사망자는요 6만에서 8만 명 정도인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제주도 그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 역사적인 이 비극의 사건에서 저희 기독교인들도 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학살을 자행했던 자들 중에는 이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독교 단체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총회의 결의로 제주 4.3의 아픔을 오늘로 소환에 추모하는 예배를 2019년도부터 드렸고 어느덧 네 번째 맞이하는 4.3 항쟁 추모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은 4.3 항쟁 74주기가 되는데 이제 저희 교단은 그중 4년을 함께한 셈이죠. 오늘 설교는 교회력에 따라서 제주 4.3 기념주일 성서일과 또 그 본문으로 그 제주노회 목사님들께서 구상을 하신 설교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독립문교회 구원님들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인 4.3 사건에 대해서 같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4.3은 포로가 돌아온다는 그런 70년이 지났지만 오랜 세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던 그해 겨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연구에 따르면요,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에 깊이 각인된 트라우마 기억은 다른 삶의 경험과 달리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과거의 시간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제주 4.3을 세상에 널리 알린 그런 현기영 작가의 그 순이 삼촌이라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 삼촌은 그렇지를 못했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4.3의 아픔이 지나간 옛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의 이야기로 들려오는 것은 비단 그런 소설 속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런 제주 4.3과 관련하여서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문구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봄이 왬수다입니다. 해마다 4월쯤이 되면 제주도와 그런 제주를 기억하는 곳곳에서 제주 4.3을 추모하는 여러 행사와 전시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이 문구가 몇 해 전부터 자주 등장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슴 찡한 그런 표현인데 이제 그의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왬수다라는 그 제주어인데요. 이게 표현은 왔다라는 그런 완료형 표현이 아니라 오고 있다라는 그런 미래형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토록 오지 않던 그 봄이 이제야 조금씩 오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70년 만에 봄을 온전히 오게 하는 것, 그리고 꽁꽁 얼었던 그 끔찍했던 겨울을 이제는 보내고 새봄 새싹이 돋게 하는 것, 봄을 지나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와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그 어원에는 응답이란 의미가 강한데요. 제주 4.3에 그 봄이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제주 4.3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적극적인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주 4.3을 기억하는 예배가 교단을 넘어서 한국 교회의 그런 곳곳으로 퍼져나갔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구약성서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누구나 익히 알고 그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 자식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에게 그 전하는 첫 계명이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그 제주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바로 속숨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제주어인데 그 속숨하라는 속으로 숨을 쉬어라. 이런 뜻에서 파생한 걸로요. 삭히고 침묵하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삼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자녀들에게 제주도의 그 부모님들은 행여나 누가 들을까 목소리를 낮추며 늘 속숨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혹여나 자녀 세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또 그게 이어질까봐 그런 부모 세대들의 응어리진 그 가슴을 식구에게조차도 펼치지 못하고 늘 침묵하고 또 침묵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의 그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유랑을 멈추고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 당부와 그 다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 못했던 과거의 후회와 반성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15절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언급된 당부와 다짐을 어기게 되면 허락한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축복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그 경고가 더 확실합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보다 앞서 거기에 살던 민족을 토해냈듯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그 애굽을 닮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전에 있던 애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떠나온 그 애굽 사람들과 닮아갑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종을 부리는 그런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둔 채 애굽 사람들처럼 이웃들을 압제했습니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고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70년 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날 때 이 땅에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각종의 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주 땅에서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이 세우고자 했던 좀 아름다운 그런 나라의 모형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민전이 내세웠던 새로운 나라의 그 건국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2.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3.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 4.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5.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일제강점기에 그 처참한 고난을 견뎌오며 열망하던 그런 해방된 조국에서 일본과는 그런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열망은 그런 침략국 일본을 대신하여서 저희 한반도가 분할되는 비극을 시작으로 동족상잔이 일어났고 결국엔 좌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여수 순천에서도 엄청난 학살이 있었고 우리 한반도 곳곳에서 많은 그런 학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허리가 잘려 있고 독립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한 국가의 상황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위에서 말했던 민전에서 말했던 그 5원칙이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가 됐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일본이 물러났던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고, 그 욕망이 다시 저희들이 그런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된 것이고, 서로를 핑계에 대면서 형제의 피를 흘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항변을 한 것이죠. 성서는 매우 반복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제주와 여수와 이 땅의 모든 땅에 있는 그 아벨들을 모른 척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일 뿐일 것입니다. 제주도는 섬이죠. 이 물 건너 이 제주는 그 한반도하고는 이제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완전히 뭐 한국과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일했던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려 중기 때 복속이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른 나라였고, 그렇지만 완전히 복속되진 않았어요. 언어나 문화 같은 게 너무 이질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반도 본토 상황에 따라서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삶이 휘청휘청했습니다. 요동을 쳤는데요. 그래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주민들의 그런 몸부림은 매우 처절했는데, 그 와중에 등장한 그런 제주도만의 독특한 그런 장두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저항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이제 소장을 임금한테 내거든요. 근데 그 맨 앞에 이름을 적는 사람을 장두라고 하는 거예요. 소장에 적힌 민원의 그런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장이 올린 자체가 임금님의 그런 신기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장둔을, 그러니까 이름을 맨 위에 쓴 사람은 목숨을 내놔야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관노 출신의 이재수의 난이라고 알려진 그런 신축 항쟁의 그런 이재수라는 그런 장두가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저희들 육지 사람들은요, 사발통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발통문은 이름을 뭐 소장을 같이 쓰면은, 서명서를 쓰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써요. 원형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제주도 민중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 거는 일에 익숙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람들의 그런 처절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임금한테 상소할 때도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다급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작별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예수님은 이제껏 긴 말씀을 매우 압축해서 가르침으로 전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앞서 구약의 본문 그 신명기에 그 쉐마 이스라엘과 그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요, 복음서에 그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꼽으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의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을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다한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고, 말이 아닌 몸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48년 4월 그 제주에서 해방 이후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이들이 어쩌면 일제강점기보다 못한 나라를 강요받자 다시 떠올린 것은 옛 조상들이 제주 그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그런 장두의 길이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을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장두 이덕구는요, 우연이겠지만 토벌대에 의해 사살된 뒤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중들에게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이 어쩌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기 형제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땅 곳곳에서 벌어졌던 그런 끔찍한 피 흘림의 사건들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치 살인과도 같은 일이 우리 곁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해마다 4월이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그런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느덧 이제 8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 수백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당한 것을 저희 온 국민이 다 보았죠.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이 2014년 4월 16일인데 그게 아직도 저희들에게 멈춰 있기만 한 그런 깊은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에 더해서 2014년 9월 6일 날에 광화문에서 좀 소동이 하나 벌어졌었는데 이게 저희들에게 좀 되게 눈가기를 좀 의심할 만한 되게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이른바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는데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그 인터넷 회원들이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의 그런 진실규명을 위해서 막 삭발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던 희생자 유가족들 앞에서 치킨하고 피자를 이렇게 시켜 먹은 거예요. 조롱하려고. 이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반년도 안 됐고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9월이면. 근데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향해서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어묵이라고 이렇게 막 되게 비하하는 표현도 하고 막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조롱들을 일삼았고 농성 중이던 그런 유가족들한테 시체팔이 한다고 모욕을 했습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게 특정 한 집단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갖 언론을 시작으로 해서 지극히 평범한 이들에게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었고요. 노란색만 보면 뭐 토가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언론에도 노출이 됐었고 자식 잃은 부모는 보상금을 협상하는 뭐 돈벌레 같다. 이런 막 자극적인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그런 우상을 앞둔 학부모들은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을 두고 그때 고3 부모들이 그랬죠. 내 자녀가 대학 진학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벨의 죽음은 그저 아벨의 문제일 뿐이었던 것이죠. 사회 곳곳에서요. 비난과 혐오가 넘쳐났습니다. 각종 가짜 뉴스가 판을 또 많이 쳤고요. 그런데 이는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곧 살인과도 같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말이나 혀가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우리는 말과 혀로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는 세월호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 사안과 개인들을 향해 말과 혀로 그리고 인터넷 댓글로 사람들을 혐오하고 실제 사람이 죽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버나 BJ 방송하는 사람들도 악플 당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그렇고요. 70년 전 제주 땅과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학살이 어쩌면 2022년도에도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이 빨갱이다. 이게 손가락으로만 가르치면 죽였대요. 누가 지목을 하면은 죽었는데 그 당시처럼 요새도 누군가 손가락으로 비난을 하게 되면 온갖 혐오와 비난으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이 요즘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서신서의 그 본문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동시에 생존의 문제임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동조하고 방관하고 침묵하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들도 아벨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 문을 열어 실제적인 도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광화문에서 자행된 그런 폭식 참사라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를 해줍니다. 연구자는 유가족과 연대하여 위로하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였던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대면 혹은 또 서면으로 해서 이게 조사를 했었대요. 인터뷰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까 그 반대편에 있던 그 일베라고 했던 그 그룹에서 조사된
다음의 결과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면접에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극복했어야 되는 말이 그런 경험이 그 밑바닥이 그 사람들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이 이전에 고통당했을 때 그들 역시 공감과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외면당한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호소에 귀찮다는 답변을 들었던 경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털어놨을 때 그것이 온 동네에 퍼졌던 경험, 자신의 약점을 공개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놀리고 얕잡아 보이는 그런 빌미가 되었던 그런 일생일대의 후회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타인에게 공감과 인정을 기대하는 것이 치유하기 힘든 그런 상처로 왔던, 어떻게 보면 그들 역시 상처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연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상의 공감과 평화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한국 전쟁기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연구를 해오신 그 최태용 목사님께서는 학살 정책과 문화란 글에서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요, 그 각 마을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이웃한 마을들이에요. 옆에 있는 마을들인데, 그 당시에 부역 혐의자, 빨갱이로 몰렸던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 마을 중에서. 근데 각 마을 한 100명 이상씩 희생당한 거죠. 각 마을마다. 근데 조사 지역에서만 한 3,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유독 딱 세 군데 마을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들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 마을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위에서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 마을마다 다 조사를 했을 텐데 왜 그 세 마을만 없었을까?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던 마을 세 곳은요, 그 학살이 있기 전에 그 마을 자체에 이미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주와 뭐 소장농의 그런 갈등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 뭐 강제 징용을 당했고, 공출을 당했을 때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뭐 공산주의냐 민족주의냐 뭐 이런 거에 그런 마을 간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들이 이미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한 명의 희생자도 없던 마을을 보니까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평화롭게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 이후에도 문제가 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글의 말미에 전쟁이라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조차 죽임의 문화가 시민들의 평화와 협력 문화로 극복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신앙 문화를 형성한 일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평화와 연대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이제 국민이 아닌 지구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사람들에게 비교적 근대에 새겨진 그런 공통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바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의 그런 경험입니다.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에서 700만 명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봄이 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한 가지는 어설픈 화해입니다. 죽음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며 나치 전범의 추적자로 알려진 시몬 비젠탈이라는 분은 그분의 저서 해바라기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그런 자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래서 피해자 개개인이 아니라 익명의 다수에게 하는 사과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여전히 폭력적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국가 폭력의 주체가 되는 국가가 사과와 용서를 구할 때는 다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봄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월호 참사의 경험에서 수많은 분들이 애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가 바뀌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했지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 지겹다, 아직도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신물 난다라고 이렇게 돌아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눈물로 탄식합니다. 시편 31편 11절에서 12절 내용인데요.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 나를 끔찍하게 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지구민들은 통렬한 반성과 뉘우침을 했지만 이 대량 학살이 일어난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무려 50여 건이 더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어진 자리는 다함이 없는 공감과 애도의 자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4월쯤이면요, 기상 예보를 통해서 벚꽃 개화 일지가 등장합니다. 제일 따뜻한 한반도, 최남단 제주를 시작해서 남해안을 거쳐서 중부를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인왕산에도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렇지만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는 그 출래 불사춘의 염려가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봄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나온 게요. 제주지방검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주 4.3 수영인들에 대한 특별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서 항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서 그랬는지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세월호 8주기를 맞아서 4.16 해외연대가 지하철 3, 4호선에 게재하려고 했던 그 추모 광고가 불허가 됐다고 합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특별 기여를 했다고 해서 지금 난민들이 왔죠. 근데 이들 입국한 사람들 중에 그들의 자녀들의 입학 그리고 등교에 많은 반대와 혐오의 소식들이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주의 4.3은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이죠. 그런데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기억은 죽은 자와 산자의 대화입니다. 기억은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그들의 원통함을 달래는 데 힘을 쏟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당한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기와 고난주간을 지나 참된 부활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과거의 비극과 만나고 죽은 자들과 소통하고 기억해야 하는 무한한 책임이 지금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제주 4.3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봄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가 제주 4.3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깊이 성찰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정의의 하나님, 저희가 제주 4.3의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고 불의를 거부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며 세상에 주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평화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어 저희가 쌓아온 증오와 화와 분단과 대결을 끝내게 하소서. 이제는 이 민족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한반도와 제주도가 더 이상 전쟁을 배워 익히지 않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새하늘 새 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